자, 오늘 드디어 이제 4일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는 아마 53페이지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교재를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그런 몇 가지 사실들을 같이 추가하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오늘 주제는 육신적 신자들의 주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적 신자들의 주된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오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인 신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과 아무 관계도 맺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성령 없이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까? 제가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제가 특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갔었는데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이 골란 고원 그 위쪽으로 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나 가버나움 쪽으로는 여행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곳에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갈릴리 호수 남쪽,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 지방 중심으로 이제 성지를 다녔는데 제가 성지를 가서 받았던 충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요단강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꾸 볼품이 없던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요단강인가? 우리 찬미가에도 자주 하잖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 해가지고 대단한 강인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요단강의 지류인 야복강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주 작은 실개천이었습니다. 한강처럼 크고 넓은 강만 생각하고 갔다가 요단강을 바라보니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기에만 형성되는 간헐천이라고 그러죠. 간헐천. 그 대표적인 시내가 이 엘리야가 숨어 있었던 그리시나가. 물이 흐르다가도 기근이 오면 금방 말라버려요. 땅처럼.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시내와 강의 차이가 뭡니까? 시내와 강의 차이가 뭐예요? 혹시 아세요? 수온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시내는 수온지가 없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금방 말라요. 기근에 아주 민감합니다. 하지만 강은 수온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습니다. 웬만한 기근이 와도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길이가 자그마치 215km입니다. 근데 그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아요. 저 시리아로부터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이제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해로 흘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폭이 한 30m, 깊이가 1m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근데 우기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마 때가 폭이 얼마나 넓어지냐면 1.6km까지 넓어집니다. 그리고 깊이도 3, 4m까지 깊어져요.
이게 강과 신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신자이십니까? 아무리 기근이 와도 물줄기가 마르지 않은 강 같은 그런 신자입니까? 아니면 한때는 도도히 물을 흘러보내다가 기근이 닥치고 이 공급이 끊어지면 마른 땅으로 변하는 그런 시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와 같이 강 같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받고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한 가뭄이 와도 그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하고 폭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초대교회는 성령 외에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활용 가능한 각종 프로그램과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정작 오늘 이 교회에는 뭐가 없어요? 성령이 결핍되어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여러분 교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부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무슨 신자로요? 육신적인 신자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래서 이 헬무트 아우바일 목사님은 이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있는 힘과 능력만을 믿고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설교와 기도, 교회 활동과 전도의 준비, 목회자 방문 상담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이프는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러 차례 경고하셨어요. 여기 교회정원 1권 38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 거의 부상되지 않은 이유는 목사들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가장 심한 욕이 그거잖아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 먹어라. 이게 미국에서 가장 심한 욕이랍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거, 이게 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에서 마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규 교육과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겠으나 그들이 쉼 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이보다 더욱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육신적 신자들의 주된 문제가 뭘까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영적인 신자들로 살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육신적 신자의 주된 문제가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육신적 신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성령과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 신앙의 주된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위대한 윤리, 곧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죄를 극복하라고 하는 이 실천적인 윤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그러므로 자기 능력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노력은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 같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피부 검은 사람 하얘질 수 있나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에 익숙한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뜻대로 산 사람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일도 없고 또 결코 지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영감의 글 가래 뽑은 교회 일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온전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육신적이신 자들은 지금 이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천수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천수답이 어떤 논을 가리켜서 천수답이라고 그럽니까? 말 그대로 하늘 천자, 물 숫자, 논답자입니다. 뜻이 뭐예요? 해석하면 하늘이 물을 주는 논이라는 말이에요.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물을 담고 사는 논, 그게 천수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논이 천수답이에요. 그런 논을 가진 농부는 하늘만 쳐다보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논이 바로 천수답입니다. 그래서 시인인 김영래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천수답을 이렇게 했어요. 하늘이 심고 하늘이 거두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천수답이 여러분 일리 있습니까? 그죠? 하늘이 심고 하늘이 거두는 논, 그게 천수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는 노력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려는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곡식을 심고 땅을 가꾸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요?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길으면 한 달,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고생하게 만듭니까? 예? 완전히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거기서. 그 이유를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이 뭐예요? 그 이유는 첫째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이 낮추시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를 어떻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나오지 않은 곳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곳에서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도록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같이 뭐를 내리셨어요? 만나를 이 만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꺼번에 주시면 안 되나요? 매일같이 거두게 하셨어요. 금요일 날만 빼고. 그죠? 그날 지나면 다음 날 어떻게 했습니까? 썩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으시면 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오늘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하늘. 지금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매 순간 누구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마침내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보하니라 깨달음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일차적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뭐 했다고요? 죽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7장에 마지막으로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24절에 오호라 나는 무슨 사람이로다? 권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불능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그의 나약한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한 것이. 마지막으로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거듭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갈바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초등교사가 돼요. 그래서 이 초등교사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가정교사입니다. 가정교사. 아이들 공부 못할 때 가정교사 붙이잖아요. 학업 따라가라고. 율법이 마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꾸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자꾸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능력 가지고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딱 붙여가지고 뭐를 삼는단 말이에요? 가정교사를 삼는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로 가도록? 엉뚱한 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로 가도록?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혹시 여러분 이분 아세요? 테너 배재철 씨. 이분이 쓰신 그 책 중에 기적을 만드는 오페라 카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시아의 오페라 역사상 최고의 테너라는 명성을 가질 만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인 플라시도 도밍고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분을 심사했는데 이 도밍고가 이 사람이 노래를 듣고 세계 최고의 가수라는 극찬을 했어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아시아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오는 목소리다.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분이 유럽 무대에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갑자기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다가 성대 신경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 신경이 절단돼 가지고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육상 선수로 말하면 다리 하나 잘라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래를 못할 거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근데 이 순간에 그가 깨달았다고 그래요. 아, 성공은 재능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다. 이 삶 속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대가 망가진 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던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앞에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한없이 작아지는 자기 자신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성악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대가 망가졌으니까 뭐 하겠어요? 그는 하루하루 절망에 빠져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이 하용조 목사님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온누리교회 주최로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한 종교 집회를 하는데 이분 보고 그곳에 가서 찬양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다 아는 목사님이 찬양을 부탁하는 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불가능하다고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때 그 순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배재철 씨가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야,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림을 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가서도 하나님만 들으세요. 내 목소리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서 그냥 신소리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기도하며 찬양을 불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듣기 좋은 그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소리가 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후로 그의 고장난 성대가 급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가 오페라 가수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인본주의적인 성공의 탑을 다 내려놓게 하셨고 무너지지 않은 신앙의 탑을 다시 쌓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면 우리는 무너져요.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신자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남녀들을 보기 원하신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잡을 때 그들이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들을 내세우며 탄원하고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때 거절되지 않을 끈기 있는 간구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약속 믿으십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 되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구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완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로 육신적인 신자들이 갖고 있는 이 주된 문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풍성한 삶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풍성한 삶이 뭘까요? 끊어지지 않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풍성한 삶이에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날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우리 제사장이 광야에서 반석을 친 그 사건을 기념해서 이 예식을 집행했다고 그랬어요. 이 반석은 누굽니까?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온 생수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뭐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고 애타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갈급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변화되는 거죠. 거듭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주님을 닮게 되고 오늘 내가 저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갈급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자신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에 도달하기에 실패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 말씀을 정말 믿으세요? 실제로 여러분 인성을 입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신성과 다시 말하면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서 인간이 이 땅에서도 품성의 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여주셨어요. 보증이 되셨어요. 이것은 우리도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전혀 이러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전에 가져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언된 성결은 그가 진리의 성령의 훈련과 제어하시는 감화에 복종할 때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의 결과이다. 누가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단지 우리가 그 성령에 뭐 할 때요? 복종할 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이 거듭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서 말씀하신 새 영, 새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새로운 본성, 새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주신다는 말이에요? 새 마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내 영이 뭡니까? 내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훈련과 제어하시는 감화에 복종할 때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영감의 글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세계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뭐에 비유하셨습니까? 바람에 비유하셨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꽃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보세요. 영감의 글에도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그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뭐하는 것이다? 창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창조가 여러분 히브리 말로 바라입니다. 이 바라가 어디에 나온 줄 아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느니라? 창조하신 이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있게 하신 것.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팀 한셀이 지은 열정, 성공,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한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만에 만났는데 사람이 놀랍게 변해 있었어요. 그 친구는 10년 전에도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때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고 기쁨과 뭔가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 친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자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달라고. 친구가 대답합니다. 로마서를 다시 읽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음을 깨닫는 이후부터 내가 변했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잖아. 그때 이 사람 이야기합니다. 맞아. 난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서 그러나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늘 생각했었어.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면 며칠 동안 나 자신을 저주하고는 했지. 근데 로마서를 읽고 두 가지 중대한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 나는 내가 죄인이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 나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죄를 선택하게 될 거라는 것이지. 그 이후부터 내가 죄를 범해도 숨기거나 좌절하지 않게 됐어. 죄책감으로 나를 쥐어뜯는 일을 하지 않지. 오래전에 로렌스 형제가 당신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받았다고 해. 그때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는 그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서 계속 살지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라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더 놀라운 거야. 그것은 내가 만일 어떤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내게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 후부터 나는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 나는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기대하는 것뿐이야. 전에는 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낙심에 빠져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제는 난 항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있어.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야. 정말 생생한 사실이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이것이 그의 삶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내 친구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전에도 성실하고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복음의 진리와 성령님에 대하여 깨닫고 난 다음 그의 삶은 불이 있는 사람,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 아닐까요? 단순히 우리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신적인 신앙 안에 있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육신에 있으면 이런 충만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육신적인 신자들은 결국 영적인 파산에 이릅니다. 결국 자포자기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육신적인 이런 신앙에 빠지는 요인들에 대해서 이 교재에 보면 6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무지입니다. 둘째는 불신이에요. 셋째는 오류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넷째는 분주함.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급한 일에 쫓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요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은밀한 죄입니다.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죄. 마치 합선된 회로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내 안에서 내려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내 육신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죄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의한 행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항상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길로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 로저 모르노라고 하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세계로의 영이라고 한 책에서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악의 영들은 사람들을 유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 대신 그들 자신의 감정을 따르게 하려고 애쓴다. 악령들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 중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이때 배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육신적인 신앙에 갇혀서 사단의 조종을 받으며 영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고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들에서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출간된 기도의 사도 이 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이 하이드가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거짓 평안에서 돌이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 한 번은 인도 선교사로 헌신해서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였습니다. 그 순간까지 그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스스로 대견스럽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목사고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것도 아주 훌륭한 선교사, 위대한 선배 선교사처럼 그가 되고 싶었습니다. 인도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드디어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데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용인하지 않겠다고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야망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나중에 알았어요.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 밑바닥에는 아주 흉측스러운 자아가 그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언제 그렇게 됐냐면 이 존 하이드 선교사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편지 한 통 때문이었어요. 그 배워 오르자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배에서도 편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의 친구 목사로부터 편지가 하나 딱 왔는데 그 반가운 마음에 그 편지를 뜯어서 읽는데 편지 내용이 달갑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길지 않은 편지인데 그 짤막한 말 한마디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주 맹렬한 분노가 그 마음속에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이 짤막한 멘트였어요. 그는 이 편지를 보고 너무 화가 치밀어서 편지를 구겨가지고 바닥에다 던져버렸다고 그래요. 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이 말은 그가 지금은 뭐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가판을 거니면서 혼잣말로 말합니다. 나는 선교사로 인도에 가고 있어. 그런저런 선교사가 아니라 최고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겠어? 그런데도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고 주제넘는 말이잖아. 막 분노가 치밀었어요. 한동안 가판 위를 하염없이 오락가락합니다. 분노가 치밀어서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내면에서 맹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에게 편지를 보낸 그 아버지의 친구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자상한 분이에요. 대단히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는 다시 선실로 내려가서 버렸던 그 편지를 다시 집어듭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 뻣바닥에 펴서 읽고 또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편지를 읽는 마음속에 마음은 여전히 괴로웠지만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이 옳다는 것과 자신이 선교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됐어요. 마침내 그는 선실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자신을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가 품고 있었던 이기적인 야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배가 항구에 당도하기 전에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리라고 결심하고 더욱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보게 될 언어 시험에 낙방하여 보이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무명의 선교사가 되어도 좋으니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영적 몸부림은 항해가 끝날 무렵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날이 위대한 선교사가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몸부림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충만해질 때까지 멈추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못하는 우리 육신적인 자아,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파산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변화되는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고개 숙인 주의 종들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